매일매일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주 하얀 도화지를 바라다 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여선교회에서도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유치부 아이들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표현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이들 같아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가슴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습니다. 적막하던 밤에 아이들이 적막하던 방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막 생기가 갑자기 흘러 넘칩니다. 노인정에 가보고 유치원에 가보면 분위기가 틀립니다.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기쁨과 희망, 또 설레임과 생명, 그리고 생기와 아주 그 발랄함, 순수함, 깨끗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조금씩 기쁨이 사라집니다. 생기가 사라집니다. 꿈도 희망도 자랄수록 사라집니다. 설레임보다는 실망이 한 개씩 두 개씩 자꾸 쌓이게 됩니다. 생기와 생명력보다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올라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굳은 얼굴들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동심이 아닌 어른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을 점점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아져야죠. 더 성숙해져야죠. 더 견실해져야죠.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엔 그렇게 예뻤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이상하게 뭔가 자꾸 비틀어지는 모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못된 놈 때문인데 그 못된 놈은 죄란 놈입니다. 이 죄란 놈이 우리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을 때 우리 인생들이 조금씩 죄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거는, 여러분, 착한 일은요, 가르쳐줘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못된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합니다. 선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나쁜 것은 잘 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아주 꼭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인간을 절망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분노, 그리고 증오, 살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일으킨 것들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있어서 그 죄를 불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종착역을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영웅호골이나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 우리들한테는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자, 닭이 알을 낳고 알이 깨어서 닭이 되는데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알이 먼저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봐요.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그럼 닭이 먼저다 손 들어봐. 내리고 그럼 알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닭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알면 이건 유치한 질문이죠. 얘들아, 하나님이 알을 창조하셨냐 닭을 창조하셨냐?
닭을 만드셨냐? 알을 만드셨냐? 그렇죠. 닭을 만드셨어요. 닭을 만들어 놓고 그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원영 사회가 재미있는 걸 물었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후손과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까? 또 뭐가 다르지? 아담과 하와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하고 뭐가 틀릴까?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가 틀릴까? 배꼽.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악설이죠. 성선설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가 강대상에 있는 아동부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다가 깨서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면 읽으세요. 하나, 둘, 셋.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보통의 날이 아닌 겁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데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아, 너희들이 동거가 뭔지 아냐? 같이 사는 거야. 그래, 잘 아네요.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약혼녀가 아직 같이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환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사실은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데 내가 남의 아기를 이미 가졌는데 내가 자꾸 떼를 승부할 건가? 그래, 내가 조용히 끊자. 그리고서 이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마리아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리아가,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아서 저렇게 배가 불렀나, 아기를 가졌나 하고 속상해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이성이나 과학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성을 넘어서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경험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말, 보지도 못한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것은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남자와 여자가 동거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럼 예수님은 100%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남녀의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는 죄인의 아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씨를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인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야 합니까? 모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낫지, 말을 타고 오시든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 우주선을 타고 오시든 그렇게 오셔야 멋있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다니요? 내가 무슨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남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겠는데 그때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도 모두가 축하를 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어린아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병사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00명의 그리스 병사가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을 때,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고 이겼을 때 너무 기뻐서 42km를 달려와 숨을 몰아쉬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사가 들려주는 기쁨의 소식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은 10배, 1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카드도 주고받고 또는 선물도 주고받고 또는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축성탄 이렇게 말하지만 축성탄은 우리에게 축성탄이지 우리 예수님께는 축성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는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쁩니다만은 사실은 축성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기쁘지 주님께 기쁜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기뻐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강대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저기 우리 아동부 아이들 부모님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안 줬나 봐요. 힘이 없어. 읽는 게 불만은 아니지. 불만 아니지. 그러면 다시 한번 힘차게 아니 최대한 큰 소리로 기쁘게 읽어보자. 자, 시작. 그래, 많이 커졌는데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이제 저 뒤에 있는 분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빠르게 시작. 예. 자, 태초라고 하니까 태초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때,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자, 근데 그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대요. 같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야, 한 개야? 조금 전에 두 개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 두 개라 그랬어요. 두 개라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래요. 뭐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마치 요술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을 서로 해체하고 로봇을 서로 분리하고 그리고 다시 합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잘할 것 같은데 그래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2절 다시 성가대 우리 어린이들이 강대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시작. 왜 또 갑자기 이래 또 다시 시작. 야, 되게 긴가 봐. 되게 길어서 그런지 끝까지 다 못 가네. 에? 안 보여요? 옆에 조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조금 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우리 강대생 어린이들 이번에는 끝까지 잘 또박또박 맞춰서 빠르게 시작. 네, 굉장히 어려운 걸 읽었어요. 그렇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빛이 됐다. 자,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로 가득 찬 어둠인데 죄로 가득 찬 어둠에 빛을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9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자, 참빛. 그럼 이 빛은 뭐라고요? 이 빛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이 빛이 뭐가 사람들에게 비칠 때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됐다고 그랬어요? 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빛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자,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끝까지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빠르게 시작. 잘했어요. 근데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 다 같이 다시 시작. 네, 잘했어요. 자,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사람들은 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비출 때 빛이 되셨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맨 먼저 원래는 뭐였어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그렇죠. 은장이가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강대상인 어린이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은장이가 대답을 했는데 은장이가 크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렇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줘요? 첫째 날 보여주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자,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 교회 학교에서 안 배웠나? 낮과 밤이에요? 자, 어디 볼까요?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셋째 날. 맞춰봐요, 우리 어린이들.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 오, 보여주세요. 하도 모르니까 방송실에서 살짝 보여준 거야. 자, 그럼 넷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맞춰봐요.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 이제는 알 텐데.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 자, 우리 볼까요? 자, 낮과 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자, 뭘 만드셨을까? 동물 틀렸어요. 뭘 만드셨을까? 바다의 물고기와 살짝 보여줬는데 하늘의 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 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만드신 게 다섯째 날이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지은 게 다섯째 날이야. 그러면 지금 하늘하고 바다가 있어. 뭐가 빠졌어? 땅이 빠졌지. 그럼 땅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동물을 만드셨죠. 동물 만들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자, 둘째 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라 그러셨어요. 셋째 날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랬어요. 또 광명체들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춰라 그러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러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뭘로 지으셨어요?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 틀렸기 때문이지.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길어서 나중엔 노인네 목소리가 들 것 같은데, 자,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그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물을 지을 때까지 다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을 때만큼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었다는 말은 특별하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다? 무엇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아요.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한 절로 딱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어린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걸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자, 우리 강대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얘기를 해볼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요. 전도하셨어요. 또 뭘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자, 맞아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 중고등부가 얘기를 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 제일 먼저 어느 동네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야? 먼저 뭐부터 하셨지? 기도부터 하셨어? 그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뭐부터 하셨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동네에 가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모이면 뭐부터 하셨지? 그렇지, 병을 치료해 주셨지. 그럼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병의 이름을 얘기해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병이 어떤 병이야? 유계림병이라고 성경에 있는 거 내가 못 들어봤는데? 야, 너 유식하다. 야, 난 유계림병이라고 성경에 안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문둥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고 혈루병도 있고 맹인도 고쳐주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살려내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다 맞춰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셨을까요?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려고 배를 타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라 말씀하시니까 금방 잠잠해졌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백부장, 군인 장교죠. 이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장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엔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오실 거 없습니다.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군인인데 내가 밑에 사람 보고 내 쫄병 보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하인 보고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다 낫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낫어요. 나 있어요. 나 있어서 이 백부장이 이 장교가 물어봤어요. 언제 이 아이가 깨끗해졌냐? 언제 낫냐? 그랬더니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뭐로 살리셨을까? 뭐로 살리셨을까? 야, 아직도 기도가 나오냐? 뭘로 살리셨을까?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지금 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불편하니까 잘 못 걸어 나오겠죠? 그래서 저 묶어놓은 걸 다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이제 퀴즈야. 퀴즈. 자, 퀴즈예요. 퀴즈. 김광훈 목사님 어디 있어요? 빨리 과자 한 박스 갖고 오세요. 한 박스. 작든지 크든지 갖고 오세요. 자, 한 사람만 딱 주겠는데 우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못 맞히면 중고등부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히면 어른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러 갔어요. 고치러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명령을 해서 일어났어. 그 명령이 뭔지 아니고 뭘까? 달리다금 맞았어요. 달리다금. 선물 주세요. 선물. 우리 광재가 맞췄어요. 광재가. 선물 주세요. 얼른. 달리다금 그랬어요. 그러면 달리다금이란 말의 뜻이 뭐야? 그것도 맞았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라. 엄마 손이네. 엄마 손. 엄마 손. 어제 성탄절 과자 들어온 거예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실력이 좋아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우리 용진이도 이따가 선물 줄게. 그래.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맞아.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달리다 굼 그랬는데 달리다 굼이라는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전부 뭘로 살리셨냐면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병자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 하셨냐 하면,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 빨리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됐는데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 살았죠. 그럼 그 나사로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살아있을까 없을까? 우리 어린이들 얘기해봐.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살려냈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나사로 지금 없어요. 야이로의 딸 없어요. 다 죽었어요. 병 고침받은 사람도, 소경이 눈을 연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다 고침받았지만 다 늙어서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살아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플라톤의 얘기도 듣고, 소크라테스 얘기도 듣고, 마르크스 얘기도 듣고, 레닌의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이 다 옳은 줄로 알고 지금 혁명도 일으키고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지식이고 조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드리고 내 기준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 나는 매일, 우리 강대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오늘 참 잘했는데, 대답도 잘해줬는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자. 나는 매일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번도 안 읽는 날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내 질문을 못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는데 손을 왜 안 들어? 안 읽었다는 얘기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고침도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할 때, 설교 말씀은 박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입을 다물고 아멘을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정자세를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갈 길을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영양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어책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동부 여러분, 설교 말씀에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들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다 보내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카드 쓴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을게요. 내가 카드를 받은 중에 제일 기쁜 카드였어요. 제일 기쁜 카드였어요. 그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 여러분,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선교회, 2선교회, 나이 드신 여선교회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목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박인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중고등부 얘기해 볼까? 첫 번째는 어떤 마음밭이에요? 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자, 땅에 떨어지지. 그러면 하늘에 떨어지냐?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져요? 첫째는 기름진 땅이 아니고 첫째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 위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 세 번째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옥토. 자, 그러면 옥토가 뭘까? 자, 그럼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뭘까?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럼 마귀가 쪼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쁘게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 이게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덤불은 어떤 밭일까? 가시덤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자라나질 못하는 거죠. 그럼 옥토는 어떤 마음일까?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게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도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읽는 성경 읽는 것도, 원이어 바이블을 읽는 것도 똑같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안내하는 등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원이어 바이블을, 여러분이 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씀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말씀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동부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능력이 돼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말씀을 아동부 여러분 매일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자, 읽겠다고 결심한 어린이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것들은 뭐냐? 안 읽겠다는 거냐?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냐? 손 내리고. 1월 1일부터 우리 전 교인이 원어 바이블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동을 위한 어린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집안에서 똑같이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읽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